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은 아마도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보다 깊은 인식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는 넘어서다, 초월하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알다,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이전까지 잘 몰랐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인식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회개는 인식 지평의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함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갈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는 먼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11절의 울면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클라이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는 울음을 가리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대성통곡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제자로서의 애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는지 말해주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 외에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에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오직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상황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눈물이 부적당한 것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뒤에 계심에도 그분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당장은 마리아의 살아있는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절박한 신앙의 빈약함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은 자에게 기도하듯이 생명력 없는 죽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정도의 영혼 없는 봉사와 의례적인 헌금, 덧없는 종교 행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과 감격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참 생명과 그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허망한 수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해온 수많은 유사 교회에 대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담보로 잡고 오랫동안 종교 장사를 해온 세속적인 교회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은 하찮은 욕망으로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러한 죽음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직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느냐? 살아있는 나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죽은 시체를 붙잡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어찌하여 울며 평생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물음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이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허망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안타까운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계획들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들, 돈에 대한 끝없는 걱정, 자식에 대한 욕심, 부부 사이의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권력이나 명예, 또한 정신적인 문제와 심지어 외모에 관한 것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모든 문제가 자신의 전부이고 너무도 중요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양손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득 움켜잡고 그것들이 썩어간다고 아쉬워하며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오직 나의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나에게 1등이라면 인생에서 우리가 최고로 궁금해야 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켜줄 내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은 살아있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감사로 넘치는 일상의 깊이와 그분의 신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1등으로 다가오는 예수님과 소통이 시작될 때 비로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등 뒤에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 한마디의 말로 마리아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친밀한 목소리로 마리아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순간 부활의 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황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그를 무덤에서 불러냈다면 이제 주님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마리아를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냅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몸 자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비워버릴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근심은 영혼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 외에 우리가 심각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자신의 나약함과 환경에 매달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만을 바라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순종할 만큼 하나님과 살아있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접고 포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의 서원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사탄은 그 힘을 완전히 잃고 이제 죽음은 하늘로 가는 활짝 열린 큰 대문과도 같습니다.
라보니여 하는 순간 마리아는 길을 잃었던 캄캄한 어린 양의 자리에서 목자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인생이 다시 재정립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자신을 찾아야 함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물음에 이제는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것들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세월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울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 신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쁨으로 충만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1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기적을 전하였고 새로운 생명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순간마다 장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더 이상 무덤 밖에서 슬피 울 필요는 없습니다.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속았던 이브의 그 멍에를 벗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낙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인생을 다시 정립하고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모든 기쁨의 중심이자 원천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이제 나만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그분의 관심사에 내 온 마음을 모으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신비를 일상에서 만날 때 마치 보물을 찾아내는 아이처럼 마음의 온통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추구할 때 보물을 찾아내는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맛보라고 주신 천국의 열쇠 같은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과 앞으로 장차 변화될 우리의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현실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감추어진 생명을 찾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씨앗에서 나온 꽃이 씨앗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생명의 미래가 바로 위의 것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과 영혼에 관한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의미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사륵스, 조에, 푸뉴마티코스 소마가 그것인데, 사륵스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중생하지 못한 죄의 육신을 말하고, 조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두신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의 질그릇에 잘 간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갖게 될 거룩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푸뉴마티코스 소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조의 상태에 있으며 죽으면 사륵스를 완전히 벗고 푸뉴마의 조의 영적인 조의 상태로 하늘에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부러워하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푸뉴마티코스 소마,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 푸뉴마티코스 소마를 얻기 위해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 사륵스를 벗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임시로 가진 장막의 몸이 죽음을 맞을 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 잠시 잠을 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듭난 생명 조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과 우리 몸의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사륵스의 개념은 완전히 없어지고 영광스럽게 변한 푸뉴마로서의 영적인 조회를 누리며 지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령한 부활의 몸 푸뉴마티코스 소마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삶을 하나님의 신비로 느끼며 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슬픔과 절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황홀한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현실 속으로 초대하는 귀한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내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뒤에 두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달려 매일같이 울고 있었던 내 자신을 이제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내 옆에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그럴듯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갈급해하고 옆에 계신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상에서 신비를 찾아내는 하늘의 기쁨은 점점 멀리하고 땅의 일에 매달려 언제나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은 앞으로 일어날 현실적인 일들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고 세상에 나온 아가를 처음 대면하듯 감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청한다면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 그 생명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로 그 옆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새로운 생명과 경이로운 인생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상살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의 생각은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게 해서 온갖 허망한 욕심을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에 대해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스러운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신랑의 사랑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 아름다운 상상만으로도 인생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